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어, 전도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른 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없고, 어, 전도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 복음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냐면, 복음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한테 소개를 하기 전에 누누이 말씀드리면 내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며 복음이 과연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요. 전도자는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가서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자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자가 아니고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지 뿌리는 게 전도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나의 가족 한 사람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동생이나 누나나 자녀가 내가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오늘 운명을 달리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해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전도전 복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복음 이해.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한번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또 차원에서 또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이해됐다 그러면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개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제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설교하셨는데 제목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저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숨겨진 보화. 또 숨겨진 보화. 또 천국의 가치. 예.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의 가치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드라마 예도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왜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잘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하는 거는 그죠? 비유를 들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는 말씀을 잘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의 쭉 역사의 스토리는 보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는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건 우리가 전도자는 꼭 알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종말에는 하나님의 종말 계획은 뭔지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해버리면 우리가 잘못 일할 수 있잖아요. 일꾼이 잘못 일할 수 있단 말이야. 주의 뜻을 모르고 하면 잘못 일할 수 있다고요.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는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 개인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 살리는 것보다도 첫째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여러분들 다 경험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제 절대적으로 내가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나한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한 번만 하고 말으면 어떻게 돼요? 일생 동안 계속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완전히 이해돼 버리면 내가 인생 끝날까지 그 복음을 누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말하자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1번은 복음이 이해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도가 이해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이해돼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누가 이해가 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뭐 그 의사분 말씀드렸으면 이걸 이제 복음에 우리가 나가는 것을 복음의 현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예, 복음의 현장. 그럼 이 현장이 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번 뭐냐 하면 전도의 방법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진짜 참 전도자의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복음 이해로 복음 이해를 위해서 요 복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 메시지라고 돼 있잖아요. 복음 메시지. 이게 복음이라는 거를 이해했는데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누가? 나는 한마디로 복음 뭐다 설명할 수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 또 기쁜 소식 또 제가 불신자다. 그 복음을 한번 이렇게 뭐다 딱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제가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실하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음.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가 만난 예수를 불신자였다가 하나님 영접해서 만나 자녀되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불신자라고 우리가 말해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도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영접하고 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요 기도라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우리가 듣고 말씀을 반복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면 성령의 인지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줘야지. 그거 듣기 싫은데 계속 한 거예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관계전환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니 전도 주일날 제가 모임 끝나고 7시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예수를 영접시키고 이제 이분이 41살인데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 다음날 카톡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오거든요. 오늘은 제가 연락을 못 했는데 이게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 사람 뭐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다음에 결론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마지막 판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얘기를 제가 들어줬다는 얘기는 이 뭡니까? 현장에서 이걸 불신자의 현장이잖아요. 현장이라는 건 불신자를 얘기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불신자가 이 사람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진단을 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과연 뭐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 메시지를 다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뭘 했냐면, 이 불신자 상태 2번을 한 거예요, 2번. 2번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상황이 그러니까 탁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우리가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증거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당신이 지금 이런 상태 아니냐. 이런 상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제 얘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 갈 때는 성경을 들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다 갖고 오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실 분들은 성경책을 전도용을 따로 하나 마련하세요. 그래가지고 형광펜으로 제가 알려주는 제공하는 이게 저 성경 구절 있죠? 그것만 그으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것만 봐도 내가 이게 복음이 이해된 것이 이게 이제 계속해서 학습이 돼요. 학습이 된다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지금은 제가 뭐 이 성경책 몇 번 바꿔가지고 그냥 깨끗한데 저는 거의 뭐 제가 이제 거의 뭐 이제 제가 맨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외웠으니까 이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앞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알으니까 없어도 되는데 불신자 앞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 왜? 근거 자료니까. 2000년 된 역사적 사료잖아, 이게.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 증거를 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증인이니까요. 증인이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우개가 없네. 지우개 어디 없네. 좀 갖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인간이지, 원래 인간.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제 여기 간단하게 돼 있는데요. 이걸 사실 설명하려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설명하고 디테일하게 할 때는 이게 뭐 1시간 이상 해야 될 거예요. 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딱 펴보세요. 우리 다 아는 거지만 확인을 하자고, 확인. 다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내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여러 번 읽으세요. 진짜를 전도하시고 싶은 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여러 번 읽으세요. 창세기 1장의 의미, 2장의 의미, 3장의 의미, 6장의 의미, 9장의 의미, 11장의 의미, 다 장별로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잖아요. 그죠? 창조하신 역사. 그래서 창조하신 역사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네. 창세기 1장 2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시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26장 6절 읽을게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그러니까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요 28장이요. 28절이 이제 요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요거 28절 이전에 쭉 이제 2절부터 계속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고 계속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잖아요. 뭐 그거 세세히 안 해도 여러분 다 아니까 창조를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창세기 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자, 이게 사기꾼도요, 사기를 치려면 그 사람을 띄우잖아요. 그죠? 띄우잖아. 띄운 다음에 마음에 싹 들게 해서 내 마음을 싹 들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을 딱 훔치잖아요. 사기꾼이 그렇게 하잖아요. 난 사기는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은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28절 이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28절을 26절, 7절, 8절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인간은 얼마나 위대한 거냐 말이에요. 제가 어떤 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냐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개미나 쥐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 뭔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존귀한 거야. 그러면 불신자인 상대방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우주 만물을 다 우리에게 맡길 만큼 귀중한 존재야,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이게 장애인도 오고 여러분이 오잖아요. 좀 행색이 좀 그한 분도 오잖아. 그러나 그분도 개미에 비하면 몇 억만 배나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예. 내 형상을 닮았다고. 내 분신이라고. 내 일부분이라고요, 자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말 안 듣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볼 때 그 사람이, 당신은 엄청난 존재야. 이런 존재야. 봐봐.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 이렇게 온 세상을 다 창조했단 말이야. 이 1장의 창조는요, 완전히 인간을 위해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동물도 인간을 위해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식물도 인간을 위해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해달별도 인간을 위해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만물을 인간에게 주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라고 우리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맡긴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에서 이 시간에 감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해요?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요새 범죄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현대 그 아산에 옛날에 그 누구야 정몽원인가요? 자살했잖아요. 그분이 가질 거 다 갖고 명성도 있고 왜 자살했을까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살은 기분 좋을 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분 좋을 때 자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존재 가치를, 예, 자기가 스스로 폄하한 거죠. 사실 없는 게 아닌데. 자기의 자존감을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내가 먼저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 마음이. 불신자도요,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 하는지 진심을 말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그거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네. 우리가 가면서 어디서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때, 이 사람도
나처럼 존귀한 사람이구나. 상대방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하고 통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창세기 1장을 보건 2장을 보건 3장을 보건 6장을 보건 9장을 보건 11장을 보건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거기서부터예요. 전도자의 믿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저기 한 사람도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뭐 술 먹고 와서 뭐 집이 자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번 터치를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긴다니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니까요.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내 자식이 아무리 가서 찌질이 노릇을 해도 남의 자식보다는 그 자식에게 더 관심이 있다고요.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맡긴 인간이 안 그렇겠냐고요.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이 우리라 그러면 그렇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거는 전도자가 갖춰야 될 거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해보면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 몇 마디 안 하고 그 사람의 애로사항에 내가 수긍만 해줘도 동감만 동질감만 가져줘도 그분이 위로받는다고. 우리 뭘 전하기 전에 그게 필요한 거라고. 자, 오늘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그 인간을 한 사람의 이 인격체를 우리도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존귀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맡길 만한 존귀한 존재. 우리 전 재산을 죽을 때 우리가 자식에게 유산하고 죽잖아요. 내 전 재산을요. 그죠? 물론 뭐 사회 기부하는 분도 있지만 다들 왜 자식에게 줘요? 저 다니는 저 구걸하는 거지들한테 주면은 평생 저 추앙받을지도 모르는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요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에게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위대하냐고. 자다가 생각해도 이 생각하면요 감사하다니까요. 감사하다고 정말. 제가 이 성경에 이게 몰입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뭐 서른이 될 때까지도 정말 예수의 능력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데 그럴 때도 예, 제가 이 성경을 만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야 이게 내가 이럴 일이 아니구나. 예,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인간이라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도 여러분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거를 꼭 불신자에게도 이걸 먼저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 당신이 이렇게 보잘것없어? 그렇게 생각해? 당신 찌질이라고 생각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 얘기 들으니까 당신 너무 낙담해 있구나. 당신이 너무 당신을 평가절하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평가절하하고 있냐, 당신.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이걸 고치시켜주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런 다음에 무슨 위로도 필요하고 무슨 해결책도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10장에 제자들을 내보내기 전에 제자들 대고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전도를 내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민망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뭐냐면 원어에는 예수님이 가슴이 찢어지고 아릴 정도로 아파했다. 왜?
목자 없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저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만약에 불신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야, 밖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저 사람들이 목자가 없어서 저들을 이끌어준, 저들의 생명을 이끌어준 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유리한다. 복음만 전하면 해결된다. 복음만 전하면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10장에 제자들을 파견해요. 제자들을 파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일 예수님이 나를 저 불신자들이 있는 현장에 복음 전하러 파견한다고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곧 다시 말해서 바꾸어 말하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겠죠. 예수님의 사랑이겠죠.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요. 자, 우리가 전화 통신을 할 때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이게 전화를 받을 수가 있고 걸어도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뭔가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그 민망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 애절한 마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은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이 받는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스스로 생긴다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 무슨 여행을 하다가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님 차를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쩌다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진짜 근데 사람들이요. 이거를 너무 아주 작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내가 자다가도 어떤 때는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오늘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하시기 바래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저녁에 기도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비추고 내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큰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예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도요, 세계 5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종족이. 5천 종족이 있고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게 등록된 것만 237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종족 중에서요, 복음을 못 들은 인구가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요, 낳다가요,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가 저주 가운데 그냥 죽어서 저주 가운데 지옥을 가는 거예요. 기회도 제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거를 뭐 어떤 사람은 뭐 헬조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정말 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남겠어? 죽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인간 그 불신자에게 원래 인간에 대해서 확실히 당신이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써 있는 거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고 지금 46분이네. 자, 한 절만 읽을게요. 여기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장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이걸 발견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 2장에서는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법의 하나님이라고. 법 없이 막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도 법치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인간 사회도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기면.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죠? 인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세계는 있었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세계는 있었다고요. 천사들도 있었다고요. 네. 천사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도 통치하시는 그 방법이 뭐겠어요?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천사가 왜 하나님께 쫓겨났을까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법을 어겼을 거야. 분명히 용서 못 받을 법을 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마 그게 맞지 않겠어요? 왜 매칼 없이 하나님이 쫓아내겠어? 잘못했으니까 쫓아내지. 근데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 예. 저기 에스겔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두로 왕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초월해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인간이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인간이 처음 아담은요. 처음 아담은 죽는 아담이 아니었어요. 지옥 가게끔 돼 있는 아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2장 17절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인데도 법대로 뭐 해야 돼요?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안 그러면 인간 이외의 다른 세상은 인간만 예외가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 생각이요. 제 생각이라고. 성경 말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다. 판사가예요. 예를 들어 내 자식이 범죄하고 내 앞에 판결을 받으러 왔어. 그러면 판사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한국의 법대로 판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판사는 파렴치범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파렴치한 하나님이 안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눈물을 머금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판결요? 약속한 저주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애타게 구원하시길 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판결을 내렸지만 이걸 어떡하냐? 네.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요. 우리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렸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세운 거예요. 처음으로. 아담과 하나님과의 법을 세운 거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 이것만 하지 말아라.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 저것만 먹지 말아라. 근데 사탄은 뭐라고 다음 주에 하지만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정말로 하나님이 저기 있는 모든 거 다 먹지 말래? 라고 물어봐요. 교묘하게. 오늘날도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방법은 교묘한 가모니설로 속인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걸려들게 된 거는 물론 사단의 유혹이지만 사단의 방법은 그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쩌냐게 여호수아를 좀 보다가 레위기로 이렇게 보다가 레위기를 12시까지 이렇게 읽었어요. 읽고 아침에
12시까지 한 26장까지인가 7장, 5장까지인가 읽고 아침에 내가 2장을 마저 읽었는데, 예.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네. 아, 예, 예. 가세요, 가세요. 예, 예. 가세요. 음. 레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갖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법을 주잖아요. 예. 이게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 그걸 준다고요. 그래서 27장에 가면은 약속이 돼 있어요.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전부 다 거기 약속이 돼 있어, 하나님이. 법대로 판결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는, 2장을 통해 집에 가서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읽어보시라고요. 전도자의 관점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 심지어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이해된다는 건 이것이 이해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제가 낮에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부르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가슴 울컥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려고 나서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50 몇 분이죠? 54분. 54분인데 기도할 시간이 없네.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우리 5분이라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제가 40분 하고 기도 한 20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틀려버렸어요. 틀려버렸으니까 너무 길면 또 힘들잖아요. 그죠? 1시간 안에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서론도 하고 이렇게, 저것도 이렇게, 아까 광고 비슷하게 이것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40분 하고 20분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시간은 이제 끝나고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2장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 메시지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세우셨다 하는 부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인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하시고,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앞으로 이제 교육을 하겠는데, 교육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먼저 깨달아져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그걸 가지고 그게 그 사랑의 줄에 연결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의 줄을 타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계속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내 피를 쏟아가지고 전제를 부어서 다 해서 한다 그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모임이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참석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다음 주에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제 아버지 하면 서툴지만 하나님 이제 복음 메시지를 하나님 이제 일부 전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 사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아버지 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적 없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유리하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 하나님 준수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버지 아담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담은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여겨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이여 이제 그 법을 어기게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걸렸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부른 아버지 부름받은 너희들이 아버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이제 깊이 인식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아버지 생각을 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를 감시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아버지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속되어서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아버지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 전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아버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방황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차근차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배워서 아버지 참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양만 무늬만이 전도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시간을 우리가 사실상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골라서 뽑으셔서 이곳에 보낸 줄로 하나님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귀중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자리가 귀중한 자리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서툴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저들의 심령을 아버지 숨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탄의 세계에서는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이제 제1교회가 전도자들이 일어났대, 전도자들이 모였대,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 이제 비상 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가는 이제 현장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우리 전도자들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주셔서 사단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해를 거듭하고 이제 아버지 만남을 거듭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더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할수록 힘 빠지지 않고 하면 할수록 힘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이제 복음 메시지 서두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서툴지만 아버지 이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저도 떨리고 저도 막 이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 조금 나아질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예.